초대교회는 성탄절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뭐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림하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곧 오시리라. 그래가지고 재림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재림하지 않으시고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354년 리베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12월 25일을 공식적으로 성탄절로 제정하게 된 거예요. 그럼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어디 흔적이 있을까? 어려워요. 그런데 12월 25일은 무슨 날이냐 하면 태양신을 섬기던 태양절이에요. 그래 로마에서 지나던 태양신을 섬기던 태양절을 이제 기독교의 예수님 탄생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내 마음에 오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이 성탄절이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낮아지신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비우신 그리고 나눔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새기면서 나도 예수님 닮아 작은 예수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지요. 아멘.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느 개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처음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났을까? 우리들도 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자, 공자에게 제자가 물었어요. 어떤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쉽잖아요. 그게 뭐냐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녀는 자녀다운 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제는 우리가 남의 얘기할 것 없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다시 도리를 다하는 사람. 도리를 다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농부는 농사에 전념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목사는 목사답게 교인들을 잘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고 이장님은 마을에 전부 어려운 분들이 없나 이런 걸 돌아보고 이런 것이 바로 도리를 지키는 것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주보 8절 있죠? 자, 시작. 뭘 지켰다고요? 목자의 자리는 어디예요? 양떼가 있는 곳이잖아요. 양떼를 지키더니. 예. 자, 양을 치는 목자들이요. 집에서 자질 못하고요. 멀리 봄이 돌아오면 새싹이 돋잖아요.
그런 초지를 따라 이동해요. 그러면 양을 모아놓고 그 곁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더운 나라니까 항상 더울까요? 아니에요. 제가 작년 1월에 이스라엘에서 감기 걸렸다가 기관지염 걸려서 폐렴으로 올 뻔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연락받고 빨리 오라고, 폐렴 걸리면 큰일 난다고 너희. 근데 다행히 그 수치 하나만 더 내려가면 폐렴인데 거기 병원에, 이스라엘 병원에 갔을 때 그냥 얼른 주사 맞고 약 먹고 살아났어요. 4도. 이스라엘에서 겨울이 4도. 얼어 죽어요. 추워요 바깥에.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맹수의 밥이 되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그때 곰도 나왔고 사자도 나왔어요. 어린 양을 물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곁에서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것이 목자의 본분입니다. 예. 간첩이 어느 때 틈탈까요? 적이 어느 때 침투하느냐 하면 보초가 교대할 때, 그 느슨해질 때를 틈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아이성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바로 그럴 때 악한 영이 틈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예언했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하는 등 집안에 환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느냐, 자기 다움을 잃어버리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결과를 낳는 거죠. 나의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나는 과연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가? 나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키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사람들에게 내 얼굴이 편지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누구를 지키며?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24년 이제 빈들에서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처럼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본분을 다 행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겸손히 듣는 사람들. 전에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학교에서 신일중학교 3학년들 교양 강좌가 열렸어요. 그래 주위에 많은 교회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교회 언제나 개방해줬더니 반을 애들을 데리고 와서 교양 강좌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반이 모여 하는 거예요. 하는데 강사가 왔는데 제 신학교 친구가 온 거예요.
누구냐면 김형모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돌아가셨는데 10대들의 쪽지라고 아주 10대들의 그 매달 편지 이런 글을 발행하고 아주 유명 인사가 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을 그 친구가 끝내고 반갑게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중학교 주임 선생님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주임 선생님이 강연하는데 애들이 잘 듣지 않고 떠들어서 죄송해요.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김형모가 오늘 정도 분위기면 아주 잘 들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중고생들, 특별히 중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이상은 집중하지 못한답니다. 중학생들이 중2가 제일 무섭잖아요. 저 북쪽에서 왜 쳐들어오지 못해요? 중2 때문에 못 쳐들어오요. 근데 요새 바뀌었어요. 요새는 갱년기를 앓는 주부들 때문에 성질이 더러워져가지고 겁나가지고 못 온다는 말로 바뀌었대요. 예. 그랬더니 이 김용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강연을 다니는데 제일 안 듣는 사람 집단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보다 어려운 집단이 선생님들만 모아놨을 때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사병들, 군인들 모아놓으면 안 듣는데요. 왜 안 들을까? DB죠. 자느라고. 군인 아이들은 모이면 자느라고 안 듣는데. 근데 또 한 집단이 있는데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면 안 듣는데요. 그게 왜 그럴까? 말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가르치는 데는 익숙하고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데는 익숙한데 듣는 게 약하다.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시간 회개했어요. 저도 누구의 말이든지 좀 잘 듣겠습니다.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천사들의 고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구주 예수께 경배 드리러 갔기 때문에 최초의 아기 예수님을 뵙는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은 천사가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통보했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안 됩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지 않고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겸손한 한마디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으로 이어졌고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성모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부친 요셉도 마찬가지죠. 약혼한 여자가 자기하고 잠자리를 같이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지요.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듣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말씀을 언제나 겸비하게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 누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바로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죄로 막혔을 때 그 막힌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에덴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계급으로 인한 차별, 신분으로 인한 차별, 인종으로 인한 차별, 남녀 차별, 노소 차별, 빈부의 차별 등 엄격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상하 관계로 사람을 멸시하며 천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엄청나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을 차별 안 했느냐? 이 사람들은 차별받으면서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여기선 우리가 차별받지만 천국에 가보자. 너희들은 지옥에 뗄 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생각하지 않고, 지옥엔 항상 불이 타는데 그건 불을 타게 하는 연료가 뭐냐?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이 장작이 돼서 항상 지옥의 불을 타오르게 하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멸시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다투고 싸우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게 하셨고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선포하는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계 도처의 전쟁과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종교의 이름을 빌려 반인륜적인 문명 파괴와 살상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의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치 전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편을 갈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러한 세상의 평화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알고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되었다, 천국 간다, 이것으로 딱 끝나는데 그 말씀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18절, 19절이에요.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가정의 화목, 교회의 화평, 세상의 평화를 도모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00년 전 성탄 새벽 목자들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배웠던 영광을 누렸듯이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